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 16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성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번호는 4번입니다. 영성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제는 곧 기도였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사례로서 예수님의 영성은 어떠했나? 예수님의 기도, 결국 하나님과 교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셨다. 끌어가심. 이게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구속사를 끌어가시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의 힘으로 이끌어가셨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고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고통이란 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이 찢기고 뼈가 어스러지고 가슴 연류관을 쓰고 채찍으로 맞고 등짝이 살점이 떨어져서 피가 튀쳐나가는, 그러니까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매질했던 사람은 일설에 아프리카에서 온 아주 한 맺힌 사람들이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채찍에다가 맨 끄트머리에 못이 총총 박힌 이 채찍을 들고 등짝을 때릴 때 살이 찢기면서 피가 터져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 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피가 터쳐나오고 그 피가 얼굴에 튀쳐나오고, 그러니까 그 일설에 이 채찍을 들었던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못하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온 그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들, 이런 분들이 했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려 놓고 그 운명하실 때까지 그 고통.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다. 근데 그 힘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 그 힘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그 기도, 그게 엄청난 능력이었죠. 이 구속사,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나갈 만한 힘, 이 힘이 영성의 힘이다. 영성의 능력이다. 이런 능력이 있다면 세상에서 영성이 강하고 깊은 사람은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영성이 뛰어난 영성의 거장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셨어요. 인간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 또 지식이 많은 사람, 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더욱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는 영성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할까? 일체를 이루기까지. 일체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일체. 결국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기까지 교통한다는 건 지상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걸 죽는 순간까지 일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몰입하고 알게 되고 체험하고 느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신학에 명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일체에 이룬다 이 말을 하나님이 세계에 나가 하나님처럼 된다. 신처럼 된다. 여기서 범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학은 철저히 성경적으로 단 한 과목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모든 것이 하나 돼가지고 개혁신학을 이루는 건데 칼빈의 말 한마디도 잘못 해석한 바람에 이게 신학이 다른 길로 나가고 세속사상이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고 사실 신학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교제 가운데 구속을 이루셨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는데 그러면 오늘 이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이 교제의 영성의 핵심에 대해서 하나 정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 생명의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명.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 이런 생명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저수를 할 때 쓴 책이 조지 히트필드였어요. 히트필드. 조지 히트필드를 제가 저수를 하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사실상 그 충격, 제가 글을 쓰면서 유학 막 갔다 와서 이 처음으로 조지 히트필드에 대해서 그동안 번역본만 나왔는데 제가 한국인이 히트필드를 연구해서 다룬 것은 아마 최초로 썼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다루다 보니까 히트필드가 거듭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중생의 계기라고도 말을 하는데 청년기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책을 읽었는데 청년기에 인간의 영혼 속에 담긴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변화되고 거듭났다. 이 기록을 봤는데요. 이 책의 저자 이름이 헨리 스쿠걸이라는, 간단한 소책자였는데 이 헨리 스쿠걸의 책을 읽고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당시에 제가 쓸 무렵 영국에 있을 때는 이 헨리 스쿠걸의 그 영어본이 있어서 정밀하게 다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몇 년 있더니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상 유학을 안 가도 공부를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기반이 다 됐어요. 번역본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외국에 가서 직접 공부하는 건 굉장히 도전이고 뭐 도움이 크게 되겠죠. 어쨌든 이 헨리 스쿠걸의 책을 읽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정밀하게 처음부터까지 읽어보니까 야, 정말 여기에 이 깊은 신학이 담겨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다 담겨 있어요. 짧지만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받고 그 후에 히트필드가 변화됐습니다. 근데 그 히트필드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 설교가 조직신학 강론 같아. 얼마나 깊이 있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신학이 결코 가볍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학을 정말 대변할 만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조직신학과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그냥 다 도망갔겠죠? 설교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요즘 귀가 열렸는데
너무 많은 지식의 홍수, 이런 범물 터지던 그 지식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고 우리의 그 지적 세계를 자극하면서 마치 흥분시키듯이 이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소위 이 사상과 또 깊은 신학과 영성이 빈약한 설교를 듣게 되면 우리 영이 자리 잡는다. 이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봅시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마칩니다. 그 생명으로 시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인간에게 주셔가지고 인간을 지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바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이게 생명이에요. 사람에게 생기를 공급했어요. 생기. 이게 생명, 뭐 다양하게 번역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 후에 에덴 동산에 놨는데 에덴에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를 두었어요.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에덴에 두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기를, 생명 이걸 공급해 줘가지고 아담을 뒀어요.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에덴에 뒀는데 이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 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셔요. 그 생명이 아담 안에, 이건 아담으로 표합시다. 아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에덴에 있는 이 에덴 전체에 있는 전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에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입니까? 이 에덴은 하나님의 거주지. 그 다음에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교제의 장. 하나님의 거주지로서 사람과 하나님 만나 교제를 이루는 한 센터로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죠. 이게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그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은혜로운 하나님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교제를 이룬다. 이 교제의 현장이 영성의 장이라고 우리 용어로 표현하면 영성의 장, 영성의 센터였어요. 하나님의 교제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고 인간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하늘의 복이 넘치고 그래서 에덴에 거할 때는 여기가 바로 천국이었죠.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뭘 주셨냐? 바로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마 상징적으로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로 상징적으로 두실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아마 그 생명나무 실과를 여기다 둬가지고 진짜 생명나무를 먹으면 실과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런 해석이 있는 거예요. 양해석이. 그러나 이 해석은 양쪽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수천 년 전에 태초에 있는 상황에 우리가 직접 못 봐서 이걸 우리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어쨌든 하나님이 에덴에다가 생명나무를 주셔가지고 이 생명이 이미 사람에게 임하고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줘서 그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열으셨다.
근데 불행하게도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이죠.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있는 이 생명이,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파괴된 거예요. 왜요? 불순종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파괴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아담 안에 거주하시다가 하나님이 바깥으로 떠나십니다. 에덴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거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그때부터 외로움, 참 인간이 여기서 불행이 시작된 거죠. 외로움이 시작되고 고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찾아오고 인간 세계에 무질서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 나오시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텅 공허해. 공허함, 무질서, 고독, 외로움, 아픔, 뭐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거 볼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인간 속에 하나님이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머나먼 하늘과 같은, 먼 바다 같은 그 공백이 생겨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공허함, 무질서, 고독, 외로움, 아픔, 이런 문제들이 인간에게 휘몰아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요, 아담에게 어땠습니까? 가인과 아벨 지었잖아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이제 가인의 세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명 없는 세계. 그래서 인류에게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줬는데, 셋의 계열을 계속 이어가서 이 셋은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해서 아담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줘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장차 짐승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구원해 주시라는 이 믿음의 계보가 셋의 계열에 이어져 가지고, 셋 다음에 어떻습니까? 셋 이어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 노아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바벨탑 사건이 나고 온 세상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가인의 세계는 후대가 이어가지고 하나님 없는, 믿음이 없는 계열로 계속 번지고, 이 땅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근데 생명은 있으나 그 생명을 사모하고, 하나님 이미 떠나 있으나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만이 소망이요 생명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계열이 쭉 이어져 오다가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아브라함이 선택받아가지고 믿음의 대를 열어간다. 그리고 쭉 갑니다. 다시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족장들이 쓰임받고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요? 이 믿음의 계열이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족장들,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 근데 이 광야 세대에 모세 당시에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주할 처소를 지으라. 거할 처소. 이게 텐트였어. 이게 성막. 그리고 나중에 이게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출애굽을 하실 때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주할 처소를 지으라. 내가 거주할 처소. 인간을 떠나서 인간에게는 더 이상 거주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악 때문에 하나님 거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본질적으로 단절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왜? 죄로 염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 죄를 속한 사람들하고만 교제가 이어진다. 교제. 이 영성이란 걸 이런 성경을 전체로 보면서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풀어가면요, 이 영성처럼 놀라운 것이 없는 거야. 신학의 가장 위대한 주제라고 나는 봐요. 이거 영성이 있니 없니, 신학이 있니 없니, 이게 논할 때가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동력으로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성령을 통한 깊은 하나님과 교제,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이뤄가는 것이 영성인데, 거할 처소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이 거할 처소가 텐트고 성막이고 성전으로 이어져 가는데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뭐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말씀이 예수님이죠. 로고스 하나님, 그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다. 자,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다. 이 거하다가 타바나클이라는 거예요. 타바나클. 이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성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성막으로 오셨어요. 타바나클로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펼칠 때 엄청난 신학이, 그 요한 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고기잡이하고 무식하고 했다지만 그 성령으로 변화된 그 신학을 보면요, 뛰어나요. 말씀 육신이 돼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막으로 오셨어. 성막으로, 텐트, 성막, 성전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거하다, 자리 잡고 계신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펼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교제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생명의 교제를 이루어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또 십자가의 구속을 힘입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피를 바른 자들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예수님과 교통, 또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성의 세계를 펼쳐간다 하는 거예요. 영성의 근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영성의 근거,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게 창세기부터 쭉 구약과 신약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고 계속 전하고, 바울 보세요. 내가 만났던 메시아가 누군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예수가,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로구나. 그분이 생명의 주로구나. 그분이 생명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돼서 변화되고 일생을 그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생명 얘기 나오다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 생명실과, 생명수, 이걸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생을 누린다. 이게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마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잃어버렸던 그 생명, 인간의 심령 속에 다시 더 이상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거주하시지 아니하시고 밖에 계신 하나님이 다시 텐트 안에서 실제로 거주하시다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생명의 교제가 시작돼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히 거할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은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덴부터 시작해서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실과를 먹고 살 영원한 세계, 이 과정에선 지금 바로 우리들이 그 생명의 교제를 사모하며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에 있어서 한 특징적으로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교제, 이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